6월 초하루 날입니다. âm력 6월 초하루 1년에 오늘 딱 반이에요. 그죠? 1년 12달을 했을 때 오늘 6월 초하루니까 딱 반이 되는 날입니다. 엊그저께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훌쩍 세월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시죠.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화내지 말고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야지. 그리고 길상사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올 한 해는 가족과 이웃도 더불어서 그야말로 향기로운 말을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잖아요. 올 한 해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년이 지나갔는데 이런 복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반을 지났으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약속했던 기도했던 발언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설사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원망이나 후회하지 마시고 이미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안 됐다면, 잘못됐다면 이 순간 다시 시작해서 새 출발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1년에 딱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 한국도 오늘 90일 중에 오늘 딱 45일 되는 반결제예요. 절에서는 이제 반철이라고 그래요. 반철, 반결제. 결제하고 반에 있다 반철이라고 그러는데 스님들께서 산중에서 90일 동안 정전하는데 이제 이때까지 45일 동안은 굉장히 용을 썼다고 했다면은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잘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지금 반을 지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정말 금방 휙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낼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시고 아직까지는 밤에 열대야가 없죠? 있어요? 열대가 있구나. 근데 지금 더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어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더웠을 텐데 지금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절을 본다면은 여름인데 안 더우면 여름이 아니잖아요. 여름은 더워야지 여름이죠. 계절의 순리를 봤을 때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매섭게 추워야 됩니다. 더울 때는 쌀이 타들어갈 정도로 더워야 합니다. 만약에 겨울인데 춥지 않고 여름인데 따뜻한 봄날 같으면은 그건 뭐라 그러죠? 이상기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덥지 않고 한다면은 한개 돈다면은 지구는 기상이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답게 매서하고 여름답게 뜨거워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 태양이 뜨거워야지만이 습도가 높아야지만이 대지 식물이나 모든 부드러운 광합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논밭의 곡식이나 과일들이 당도가 높고 맛있게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그냥 대강 추우면 안 되고 모진 추운 겨울이어야지만이 해충이 죽고 병충해가 사라지잖아요. 그 생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더위 또한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암록, 선노록인 벽암록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선문답인데 어느 날 이렇게 엄청 이렇게 더운 날 어떤 스님이 당대의 선식이셨던 동산 큰 스님한테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스님, 이렇게 몹시 춥구나 더울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어떻게 하죠? 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어컨 틀면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질문이 했다는 것은 비범한 질문이잖아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그 시대에,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시대에 동산 선사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서 피해서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덥다 그러면 더위가 없는 데로 가고 춥다면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스님, 이 세상에 천지에 추위도 없고 더위가 없는 곳이 그런 낙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이 어떤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께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온전히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온전히 더위가 되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추위도 더위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 평화의 색입니다. 더위를 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그 더위 자체가 그 추위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일들 이를테면은 어떤 고통이 왔다면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춥다 덥다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 각자 우리 개개인들이 일으키는 분별심, 분별망상이에요. 춥다는 개념, 덥다는 개념은 어디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거는 각자의 기준이에요. 이 찜통 같은 더위에 지금 행지실 지금 공사 불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와를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 날씨가 몇 도? 30 몇 도잖아요. 기와 지붕이 올라가면은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기와장의 복사율이 엄청납니다. 그럼 보통 40도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와 장인은 와공들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근데 그분들은 덥다 얘기를 안 하고 묵묵히 일할까요? 그분들은 보면 저도 존경심이 나요. 가끔 저 한 바퀴 올라갔다 그러는데 옷이 다 젖어버리는데 그분들은 그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분들은 장인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장인의 정신. 그냥 자부심과 자긍심. 그 일에 오로지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쭉 지켜보면은 목수분들이나 와공 일무들이 말이 없더라고. 우리는 뭐 일하는데 말이 많잖아. 잡담이 많잖아요. 말이 없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몰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니까 더위와 함께 해버리기 때문에 덥다 춥다는 개념이 사라져요. 우리는 망상 피니까 덥다 춥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오늘 아침에 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뭘 검토합니까? 일기예보. 일기예보고 오늘 날씨가 몇 도? 오늘 덥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길상사 주차장 보면 알아요. 더운 날은 주차장이 비어요. 날씨 좋을 때는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든 것을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한다? 가불해서 쓴다. 오지 않는 미래를 먼저 알고 갖다 쓰기 때문에 듣기 전에 이미 더워버립니다. 맞기 전에 아파요. 매를 맞아야 아픈데 매를 맞기 전에 아야 소리는 같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무더운 더위에 샘물에 펄펄 끓는 용광로 옆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그분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결국 그분들은 추위와 더위를 절대적인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더위가 함께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 이 험난한 세상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것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 생사, 나고 죽는 거, 즐거움과 고락, 괴로움, 그리고 이해덕실, 애정, 가난과 부귀, 모든 삶의 굴곡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새겨진 눈금으로 재고,
재단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존재합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했다, 불행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는 행복하고 언제는 불행합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잖아요. 그 내 마음이지. 내 마음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삶 자체가 하나가 되면 행불행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절에서 많이 배우는 얘기는 분별하지 말라. 먼저 생각을 내지 말라.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은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잖아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남의 일이 됐을 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의 일은 다 내 일이 되니까 앞당겨서 연습을 통해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내 일로 현실로 다가왔을 때 덜 힘들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보항산매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으면은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편한 환경보다 나를 가로막는 괴롭고 슬픈 역경이 오히려 많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이를테면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게 장애가 많습니다. 또 수행하면은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도고마성이라고 하거든요. 도가 높으면 볼수록 마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장애가 생깁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잘할수록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건 선물이다. 큰 시련이 오면은 더 큰 선물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그 큰 시련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쁜 포장에 담아서 온대요. 그런 큰 선물 보따리 오면은 그 안에 큰 시련의 선물이 온다는 것이고, 작은 선물은 작은 포장지에 싸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이 선물의 거대한 포장지를 뜯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선물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한다면 그 시련도 흔쾌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거 반철을 맞이해서 초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겨할 것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늘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주체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선방 자복에서 앉아서 지니고 있는 화두, 이목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또 육신의 병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생로병사라는 대자연의 순리 속에서 우리는 병고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나이를 드시면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보항산매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안 아프지만은 나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아픔이 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면은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셔요. 여기 법당에 계신 분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무슨 생각 하셔요? 병원에 가보면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아요? 병원에 대기실에 다 기다려 있을 때. 저는 저희 은사 스님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가 제일 그게 머리에 안 뜨나요. 우리 스님 같은 저런 이렇게 큰 어르신이 병원에 가면은 먼저란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차례에 기다려야 돼.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환자 속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이거 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스님 병원에 큰 병 앓기 전에는 병원 가기 싫어하셔가지고 병원에 안 가시면 병을 키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한때는 제가 스님 아프다 그러길래 스님 가만 계십시오. 의사를 다 불러가지고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님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차트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해야 되잖아요. 저도 병원 갈 때 제일 그게 번거로운 일이더라고. 근데 어른 스님이 그 차트 들고 피 검사하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 하면은 제일 성가시니까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병든다는 것은 나중에 아프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나야하고 미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이 쉬지 못했던 질주했던 나쁘게 말하면 탐욕의 브레이크를 걸립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산 선사가 더울 때는 직접 더위가 되라고 하셨듯이 나에게 찾아온 병고와 시련을 원망하며 피해라 하지 말고 이 또한 내 삶의 일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아픈 몸을 한 걸음 더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병고는 내 마음 속에 쌓인 어찌 보면은 해물건 고집, 아집, 집착으로 만든 병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 양약이 됩니다. 육신의 아픈 방편으로서 그 고질적인 내가 피웠던 고집, 아집,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을 통해 비로소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아픔을 겪어봐야지만이 평소에 내가 건강했던 것에 감사하고 아픈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부부란 게 뭐예요? 부부라는 것은 젊은 날에는 연인이고 중년에는 친구고 노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이 돼요. 나이 드시면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은 부부가 서로 세상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말이 통하고 뜻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이제 경계할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척이라는데 나이 먹으면은 아는 척을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이게 이제 네 가지 척을 물리하면은 모든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척을 하게 되면은 편안한 관계가 친구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변 도반도 사라집니다. 철저히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길상사에 이제 하한과 백중기도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1년 중에 긴 여정 중에 반환점을 돌아서 조상님들의 원해를 기르는 백중 기도를 이제 앞으로 16일 내일 모레부터 이제 다가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선망부면 조상 영가님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몸입니다. 우란분절에 정성껏 천도제 올리고 효도를 실행하지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름을 잘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덥다, 덥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을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
멈추십시오. 땀이 흐르면은 여름이니까 덥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아프면은 내가 그동안 이 몸을 너무나 혹사시켜서 이렇게 아프구나. 이제 좀 쉬어가라고 하는 보내는 신호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내가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부처님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더덥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그 누구도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만들어서 아픈 것이고 내가 지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인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으세요. 철거만 것도 어긋남이 없는 바로 우주의 법칙이 인과 법칙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인 뭡니까? 자작자수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콩을 심은데 콩이 나오지 반드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좋은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운 난관도 그 누구 탓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심어놨던 씨앗이 자라서 지은 열매입니다. 나란 것이 누구예요? 나란 누구냐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가 행동하는 게 나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다 내가 만든 결과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존재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엄연한 인과의 이치를 모른 채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복을 달라고 구걸하듯이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을 한제 하면서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습관들이 잘못된 것을 참여합니다.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했을 때 내가 새롭게 바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것이 참된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복이 없느냐고 팔자를 로마하기 전에 오늘 나는 내 주변에 어떤 복을 심었고 내 주변한테 어떤 공덕을 나눴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말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우리 불자답게 하셔야 되고 이기적인 행동 대신 남을 배려하고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큰 공덕과 복을 짓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자로된 듯 정확하기에 오늘 내가 심은 이 선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 머지않아 내가 뿌린 씨앗을 언젠가는 거둘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정진하십시오. 무더운 한거입니다. 6월 초하루입니다. 본문 조기 뒤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이미 반은 지나갔어요. 남은 1년의 반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스스로 다시 설계하십시오. 잘못했다면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이제 남은 6개월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걸 결과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남은 한거 기간 동안 충만되게 원만하게 성만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